오늘 함께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조금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을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합니다. 응답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응답되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셨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았습니다. 그 응답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응답 받지 못한 일만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의 역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그 바라는 심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도 평강이 없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도 평강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 평강의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진 분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어떤 것이 참된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이 없으면 그래도 순수하게 갈 수 있지만, 믿음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가야 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할 때에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뒤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것들은 앞에 있는 6가지, 덕과 기림까지 포함하면 7가지입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 기림까지 8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참된 것인지, 어떻게 하면 경건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정결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단서가 있죠?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에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되고, 무엇에든지 참돼야 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해야 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되고, 무엇에든지 옳아야 됩니다. 가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른쪽 한 부분이 있고 안 오른쪽 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과 속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 교회 생활은 정말 거룩한 것이고 세상 살이는 정말 더러운 것이다 생각하고 나눠버리면 하나님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참되어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경건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참되고 밖에 나가서 일할 때에는 거짓되게 일해도 된다?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참되게 말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밑주고 파는 거래요. 여러분 절대 밑주고 팔지 않습니다. 다 남겨 먹죠. 장사할 때도 어떻게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입니다. 사업할 때에도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이며 직장 생활할 때에도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는 것이죠. 구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이것들을 생각하고 하십시오. 큰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참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지 고민하고 하십시오. 내가 하는 이 말이 참된 말인지 거짓말인지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참된 행동인지 거짓된 행동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항상 참된 말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일에서든지 경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들 별로 없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앞에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짓된 분노를 표출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 자리에도 내가 은밀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옳게 행동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에요? 무엇에든지 옳으며 합니다. 무엇에든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일만, 옳은 일만 생각하고 옳은 일만 행하며 옳은 일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는 말은 구별됨이라는 말도 있지만 깨끗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일만 생각하십시오. 깨끗한 일만 고민하십시오. 정결케 되는 일만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행동할까? 어떻게 하면 깨끗한 말을 할까? 고민하며 또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에서 내 몸과 내 마음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내 몸을 더럽히는 행동, 내 마음을 더럽히는 마음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바뀌죠. 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좋아서 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라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네. 칭찬받을 만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마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것들을 생각해야 그 생각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말씀에 있는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예. 내 머릿속에 생각할 것이 들어있으면 내가 정말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배우고 그리고 받고 듣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뭐 남녀노소 많은 배움이 있고 적게 배우고 뭐 내 학벌이 좋고 나쁘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신앙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신앙하는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 설교 시간만큼은 집중하십시오. 내가 다른 데서 배울 기회가 없다면 이 설교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판단하십시오. 뭘로? 내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머리에만 있는 지식은 그저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이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으로 돼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나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받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이해하시고 이해한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의지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배운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들으십시오.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1분 1초가 아깝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러 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내 머릿속과 내 가슴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배우는 것도 결국 들음을 통해서 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설교 시간이 가장 따분한 시간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의 집중력이 3분입니다. 3분. 어른의 집중력은 몇 분일까요? 모르죠. 제 생각입니다만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기준이 서 있어요. 자기가 평생 들었던 말씀의 기준이 서 있어서 저 말씀은 아니네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귀를 닫아버리더라고요. 안 들어요. 애들은 그저 듣지만 어른들은 귀를 막는 순간 안 들어요.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설교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 들어요. 그러면 1분도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열어놓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려고 온 힘을 다하십시오. 들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귀로 듣고 내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무엇을 봅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나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처음 들어온 신자가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 보는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를 통해서 볼까요? 그 사람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볼까요? 아니요. 누구를 통해서? 먼저 믿은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하는 모습을 배웁니다. 저 사람이 예배 시간에 저렇게 졸고 있네?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다? 조는 시간이다 배우겠죠. 저렇게 기도하고 있네? 저게 기도하는 모습이구나 하고 먼저 믿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모습을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또 체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하라.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진 이 지혜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체험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삶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행함은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함은 우리가 상급받기 위한 어떤 절차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 아니 하나밖에 없는 통로입니다. 내가 기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모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음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관용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삶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행함이 나타나지 않은 기쁨, 행함이 나타나지 않은 관용,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은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은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으로 평강을 맛보십시오. 기도함으로 평강을 맛보았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십시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무엇에든지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가 서 있는 그곳에든지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게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일을 게으르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그 모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영혼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